아이스 브레이킹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 얼굴 좀 켜주면 제발 고맙겠습니다. 한결 얼굴 켜주시고, 그다음에 정진이 켜놓고 도망간 거 아니지? 빨리 켜줘. 여러분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 말이 혹시 들리면은 동그라미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 말이 들리십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진, 진성아, 되게 귀찮네. 채점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좋아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오늘 그 전주 듣고 찬양 맞추기 할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건데요, 여러분. 근데 그 캠이 있어야 우리 손을 들고 하고 하면은 그 간단하게 이렇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거 좀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건데 얼굴 좀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빨리. 아, 제 얼굴 말고요. 선생님, 근혁 쌤, 제 얼굴 말고요. 제 얼굴 말고 애들 전체 하면. 아, 네네. 여러분 노래 틀 건데요. 신속하게 할게요.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자, 할게요. 이거 근데 이거 소리 들어가는지만 여러분 하나만 틀어볼게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신 그 주님. 들어가나요? 잘 들려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그 혹시 참여하는 인원이 5명밖에 없나요?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러면은 찬양 틀게요. 자, 듣고 바로 손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할게요. 갑니다. 자, 뭘까요? 예림이 말해 마이크 켜고. 싱싱싱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요. 영어로 싱싱싱. 싱싱싱 맞아요? 네. 말한 거?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싱싱싱 맞아요.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우리 예림이랑.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갑니다. 자, 뭘까요? 안 들어갔나요? 현수가 더 빨랐어. 요괴배스의 노래? 뭐래요? 잘안 들려요.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현수랑 예림이 제가 그 GS라 뭐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먹을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 예배할 건데요. 저거 어딨죠? 공동기도문. 아, 퀴즈 띄워주세요. 오늘 퀴즈. 잘 안 보이네. 자, 퀴즈 1번. 에스겔은 몇 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나요? 2번.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했던 선포와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 이렇게 퀴즈 2가지 있으니까 네, 다음 게 있네요. 죄송해요. 에스겔의 선포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나요? 4번.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퀴즈 있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서 퀴즈도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기도문 읽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영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영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가정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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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김정은 친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 순간 죄를 짓는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길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을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카메라 좀 킬까요? 아직 안 친 친구들이 있는데 은총이 또 한결이, 형진이, 성경이 우리 카메라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래에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그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또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비슷한 시기에 이웃 나라인 아수르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요청이 담긴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멸망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 이후 3차 포로 귀환 이후 성벽 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기도 했고요. 또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말씀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좀 알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누구이며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어느 시점 가운데 있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이 있었고, 또 반대로 포로 귀환도 총 3차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했던 사람이며 그때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이제 말씀 나눴었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이 등장인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남유다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늘 본문 에스겔의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표를 보시면 BC 605년과 BC 597년 두 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받게 됩니다. 침략을 받았으나 이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침략 때 다니엘을 포함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또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왜 임진왜란을 통해서 외국의 침략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었죠.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웃나라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할 때에 유다가 망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30째 해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BC 593년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에 에스겔이 그 포로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지역의 강가, 그발 강가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30살이 되는 그 해를 맞이하여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5년이 지난 30살이 되는 해에 그 포로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지역의 강가인 그발 강가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에스겔이 다른 여느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함께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남유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그 우상 숭배를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풍요를 부리는 그들의 모습, 또 각양각색의 곤충과 동물과 시체와 태양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증스럽고 교만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유다의 죄와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특별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에스겔이 특별하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와 호세아서의 말씀 나누면서 상징 행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징 행위들이 있는가 조금 살펴보면요. 에스겔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진흙으로 성의 모양을 바닥에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이 포위된 것처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은 거리에서 공연하는 행예술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거리에 나와서 바닥에 진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싸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구경했겠죠. 또 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고요. 그러면요, 그가 성을 쌓고 성이 포위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남유다에게 곧 닥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에워싸이게 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어서 4장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30일을 누워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루로 환산하여서 그 430년 출애굽하여서 있었던 그 43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죠. 그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드시면서 너희의 죄가 이렇게 무겁다,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먹을 것을 떡을 반죽하여서요 소똥에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인분에 사람의 똥에다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 불 위에다가 떡을 구우면 얼마나 그게 더럽고 냄새 나겠습니까? 숯불 직화가 아니라 똥 직화 구인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못 먹겠으니까 아마 핑계 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래 사람 똥 못 먹겠으면 소똥에다 구워 먹어라 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430일 동안 소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은 먹을 게 없진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찾아 먹는 것처럼 너희가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와 수염을 다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도 빡빡 밀고 수염도 다 깎고서 3분의 1은 그것을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그것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또 3분의 1은 주머니에 넣어서 그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의 털과 같이 사방에 흩어지고 또 불타고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음에 대해서, 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회개하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요, 바벨론의 남유다 3차 침공이 있기 전까지, 바벨론이 총 3차례 유다를 침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차 침략 때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3차 침공이 있을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BC 597년 2차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5년이 지난 593년, BC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3차 침공이 있기까지 약 7년의 시간 동안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이러한 선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3차 침공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자 끝내 어떻게 됩니까? 3차 침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자 참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보면요, 남유다의 멸망, 심판, 그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한 촉구했던 에스겔의 선포가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부터 선포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멸망 이후로부터,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절망과 암울한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에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33장의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보면요, 에스겔이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장도 그 희망의 메시지 중에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를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시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뼈를 봤을 때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킨을 먹고 나서 그 뼈들을 다시 조각을 붙인다고 거기에 살이 다시, 여러분이 드셔서 소화시킨 그 살이 다시 거기에 생겨나고, 튀겨졌던 껍질이 또 새살로 돋아나고, 그 시체 같은 닭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뛰어다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뼈 자체도 살아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말라버린 뼈는 어떠겠습니까? 더더욱이 소망 없고 살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요, 3절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자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어지고 생기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뼈가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없었다고,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와 같은 뼈가 붙어서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겼지만 그것이 생명이 없고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시체와 같던 그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른 뼈밖에 없는, 마른 뼈만 가득한 곳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여주신 방금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상징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뼈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마른 뼈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른 뼈라고 스스로 일컫고 또 너희의 현재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여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듯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선포,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제가 이 본문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가 상식적입니까? 결국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구나, 그래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이제 끝이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가 망하자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 없고 무덤에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보내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 안 가는 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에스겔 43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성전 가운데 다시금 영광으로 임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부터 많은 만물들이 온 열방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보고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계획과 뜻과 긍휼하심이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 뒤에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훗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되고요, 성벽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70년의 포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회개하였고요, 불완전한 회개하였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과 다짐과 또 고백과 또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러나 균형 가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과 결단과 수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요, 무려 65번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을 주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의 과정,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과 임재가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바로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자 언약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예배와 제사와 그 언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성전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백성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순서는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니 하나님 거하실 곳이 생기죠. 하나님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을 보면 새롭게 펼쳐지는 성전에 대한 언급 가운데 끝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 미리 예비하시고 다시 임재하셔서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나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보면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환상이 1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의 환상이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임금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죠. 그 영광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요,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버려진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서 그것이 바벨론 가운데 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으나, 비록 심판받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만 임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왕의 보좌가 움직입니까?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요. 백성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바퀴를 달아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에 속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날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라는 그 평안함이,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반응과 감정과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견고한 은혜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조건 없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 해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아침 해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할 수 없는 일,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맞이하셨던 하나님, 또 보좌의 바퀴를 달아서 바벨론으로 향하셨던, 함께 그 포로의 시간들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사단의 조소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느끼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은혜에 대한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오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일 하시는 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 그것을 조건 없이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싫다고 버려졌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고 값없는 사랑이지만 놀라운 사랑입니다. 왕의 보좌를 옮기셔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랑, 마른 뼈를 값없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볍게 여겼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 가볍게 여기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마다 간직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지만, 값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때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된 마음들, 완악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가운데에 신이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성전을 세우셔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인해서 잠깐의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버려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된 예물 함께 드릴 텐데요. 미리 광고 드렸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다 온라인 계좌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계좌번호 나갈 텐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변함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하나님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함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이제 오전 11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줌으로 접속해 주시고 또 카메라를 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장소 이제 변경되었는데요. 3층 잠옷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나 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경우에 이곳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수련회 피드백 지금 현재 9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더 설문 받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로 반별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반별 모임 때 시험 기간과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수시 일정에 대해서 또 뭐 지원하는 학과 정도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암송하신 친구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조금 우리 다시 좀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계속 암송 구절을 제가 긴 거를 선택해서 그런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짧은 말씀 제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읽고 돌아오는 주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돌아오는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그때 경배하며 일어서리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반별로 준 모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35분까지 늦어도 35분까지는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 퀴즈가 있었군요. 네,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몇 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차? 현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맞습니다.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됐는데요. 그가 했던 선포와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가 상징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다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자, 상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그렇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였고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였을까요? 자, 일단 현수 하나 더. 네? 네. 맞습니다. 성이 에워싸는 것들을 표현했었죠. 또 있습니다. 자, 현수 말고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해볼까요? 현수 벌써 2개 얘기해줬네요. 다른 친구들 중에 혹시 또 기억나는 상징이들이 있을까요? 인상 깊은 게 몇 개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인상 깊은 게 적어도 하나는 있었을 텐데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똥 얘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시는데 네. 네, 맞습니다. 소똥에 떡을 구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징행위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430일 동안 누워서요.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해 버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마른 뼈로 여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마른 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의 표현으로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른 뼈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리기 전에 돼야 될 거 있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른 뼈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현수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우리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신 거네. 진선이가 끄덕끄덕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퀴즈 여기까지고요. 반별 우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